말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잘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사도행전은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꼬박 40일 채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요한은 3번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열흘에서 보름 사이 한 번씩 평균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때 며칠을 같이 계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거가 이거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성경의 기록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 40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 그 전후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베세다, 가버나움, 그곳이 이제 주로 예수님의 사역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안 계시면 그들은 또 어디로 가요? 갈릴리 호숫가로 가는 겁니다. 왜? 거기 고향이고 거기서 하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부하는 거예요. 너네들 또 갈릴리 가지 마. 예루살렘, 그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그 복음이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서로 물고기와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에 호텔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12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호텔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12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소는 작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꽤 괜찮은 큰, 우리는 그걸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락방 하면 우리는 복 2층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작은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쪽 그 당시의 다락방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큰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컨벤션 센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 큰 컨벤션 호텔의 주인이 누구냐?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호텔에서 이제 숙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12명이 아니라 120명, 아마 더 될 수도 있어요. 호텔도 가보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홀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용역회사들도 들어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룸 서비스 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장소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아마 소유는 마가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제 제자들 위해서 공간을 제공한 거죠. 우리가 성령 체험한 것이 어디냐? 그 처음에 생긴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들이 이제 불 세례 받았다 그러죠.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럼 꽤 큰 곳에서 시작한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장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 저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대략 며칠을 머물렀을까요? 열흘입니다. 열흘, 오순절이니까 열흘을 머물고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1장 5절 말씀에 의미 부여를 하겠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10일 정도 돼서 세례를 받을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지. 하지만 열흘 정도 되면, 여기서 날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몇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예수님께서 미래는 항상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대략 언제쯤일 거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날과 시간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나고 보니까 열흘 됐고 이제 그들이 성령 받은 그 표시가 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그 당시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6개월 차이로 태어났으니까 동갑내기일 수도 있어요. 또 해를 거듭해서 이제 한 살 더 달력상으로 더 나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의 동년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꼭 세례 요한을 딱 짚고 넘어가요. 왜냐?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누구 제자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가.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붙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봤고 또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도 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침례 요한 보고 당신이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성정이 엘리야의 성정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처럼. 근데 정작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나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나 봐요. 근데 꼭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엘리야의 성정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어찌하여건 이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역을 했어요. 침례 요한한테 웬만한 사람 다 물세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예수님도 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어요. 왜 끝나느냐? 헤롯 왕한테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다 그러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흩어져 있긴 했는데 그들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예수님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어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불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 불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말 있죠.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순복음 계통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감도 없고 받은 것 같은데 또 아멘 하면 쑥스러우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물세례 받아서 그걸로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대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또 대략 공생의 3년 정도예요. 그 시대가 짧게 끝나면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 성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맨날 위에서 머무르다가 느리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뭐죠? 어떻게 표가 날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 다양하게 나타나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은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8가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와 은사 같은 한 세트거든요.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로 세례받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성령 세례 받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안수기도 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전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줘야 되는데,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헌신 못해요. 섬김이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몇 번 하겠죠. 근데 지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금 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성령을 안 받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무슨 어려움이나 시험 있으면 잠수 타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나가고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물 세례를 받아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시험과 어려움이 달아나 버려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변한 태도를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살기등등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들도 또 어디가 숨어야 돼요.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 가서 나 이제 안 해, 거기 가서 고기 잡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것과는 안 돼요. 내가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베드로는 그 위를 걸어갔다는 사람이에요. 바다 위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가끔 보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거 봤어요. 그것도 직분자였어요. 과거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아요. 저도 은사 받고 싶고 은사로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물세례만 받은 게 한계인지 몰라요. 물세례가 뭐냐? 나 옛날 세례 받았어요. 나 옛날에 직분자였어요. 집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저는 봤어요. 성령 인사를. 아주 눈에 띄게 표가 나요. 약간의 그 강약 차이는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충만하다, 좀 지나면 약간 좀 약해져도 그래도 금방 다시. 우리 지금은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대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그게 있을 때, 그런 일을 할 때는 부흥했던 것 같아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마 요즘에 조금 더 이제 가을 추수 끝나고 나면 교회마다, 시골교회는 성령 부흥회를 했어요. 심령 부흥회.
다시 한번 확 힘을 끌어올리자.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지인 목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성령 대부흥이 하고 나면 성도가 오히려 준대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요즘 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여러 예배에 있어도 안 나온 사람 많거든요. 자,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성령 안 받으면 선교사 못해요. 성령 안 받으면 목회자, 교회 중직자 못해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교회 중직자가 세워져야 할 텐데, 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 받은 증거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그걸 표징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직분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직분 때문에 그 직분 갖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직분자가 왜 저럴까, 이렇게까지 이제 핀잔을 듣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성령 받기 전이니까 질문을 하는데 참 한심한 질문을 하죠. 마지막 한심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자, 뭐가 좀 될 것 같고 성령도 받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식민지에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있는 상태예요. 40일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는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왕이 되시는 거 아닐까요? 이때 이제 왕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왕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유다의 2지파가 회복이 돼서 12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 지금도 여전히 뭘 좀 상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제 파악 좀 하라는 거예요. 알 걸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때와 시기예요. 이때냐 저때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죠? 이때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이때 되겠습니까? 다음 때를 기다리십시다. 항상 시간, 이거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언제냐는 거예요. 몇 날 몇 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항상 약속할 때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납시다. 이게 늘 상용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늘 묻는 거죠. 언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신권 정치가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에도 보면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윗사람은. 그 권한이 뭐냐? 그 때와 시기에 중요한 건 누가 결정하냐? 그 회사의 보스, 책임자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추측할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봉급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언제 승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회사 언제 이전해요? 우리 부서 언제 사람 뽑아줘요? 항상 궁금해요.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근데 회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때가 되면 승진도 시키고 월급도 올려주고 사람도 뽑아줄 거야. 요 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터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 자꾸 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궁금하지만. 다만 자, 우리 8절을 볼까요? 이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오직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 두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건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권능, 파워예요. 힘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힘이 생겨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군대용어로 포스라고 그러죠. 포스, 파워, 두나미스.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성령 받은 그 능력으로,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선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느냐? 힘이 생기더라, 능력이 생기더라.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선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성령을 받았는데 약해서, 너무너무 약해서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가 거의 에너지가 바닥을 남아있어서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그 힘을 발휘 못할 때 있죠.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사진 찍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배터리가 3% 이하로 떨어지면요, 켜지긴 켜서 작동을 하는데 사진을 못 찍습니다. 왜냐면 이 3% 이하 갖고는요, 사진이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합니다. 동영상이라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안 찍혀요.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지 안 찍혀요. 그건 뭐냐? 배터리가 거의 방전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일부 기능은 남아있는데 거의 방전 수준이어서 그래요.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거의 방전 수준이 되면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섬김? 못해요. 심지어 물질 헌금도 못해요. 왜? 힘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옆 사람,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가요, 이 말도 못해. 왜? 이미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린 거예요. 3%, 2%, 1%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벽 콘센트에 꽂고 충전을 해야 돼요. 화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설명을 보니까 이 배터리가 그 중간에 리튬이라는 그 이온이 우리가 배터리 쓸 때 막 이동을 해요, 한쪽으로. 다 이동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게 방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콘센트에서 충전하면 반대편에 갔던 리튬 이온이 또 반대로 막 가면서 충전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이라는 그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요. 성경책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방전된 상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도요, 보니까 배터리가 좋으면 시동도 잘 걸리고 잘 가요. 근데 자동차도 배터리가 약해지면요, 시동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해. 또 언제 이거 시동 꺼질까?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자동차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요.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그 제너레이터도 상태가 안 좋아서 충전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다 시간이 오래돼서 방전이 돼갖고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럼 가다가 시동 꺼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시동이 거의 끄지는 상태예요. 작은 차는 그래서 뒤에서 밀면 뭐 어떻게 되는데, 이 큰 차는 밀을 수도 없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자동차는 배터리 힘이 강해야 돼요. 성도는 진짜 강력한 배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 배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시동 걸고 차를 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배터리가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난 줄 아시고 예수님을 이제 하늘로 올리시죠. 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유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채워요. 성도 수가 늘어나요. 겁 많은 베드로가 설교 한 편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3,000명이 회개. 저희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